오늘은 추수감사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말씀을 통해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을 들려면 아마 에이브러햄 링컨을 들 것입니다. 여러 대통령들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대통령이죠. 노예 해방을 주도했던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실패에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수식어가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에이브러햄 링컨이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공식화시켜서 공휴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1864년 10월 3일에 에이브러햄 링컨이 추수감사절을 공식 선포합니다. 11월 달 마지막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라고 선언을 해요. 중요한 것은 링컨이 신앙이 좋으니까 이렇게 신청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863년은요 모든 것들이 풍성해서 미국이 발전을 하고 정말 풍요를 구가할 때가 아니라 남북전쟁이 한창인 때였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느냐 아니면 어떤 위기가 오느냐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선에서 가족을 잃은 울음이 계속되고 한 민족이 같은 땅 안에서 싸워서 전쟁의 포화가 한창일 때 이 추수감사절을 선언했다라는 거죠. 그 선언을 하면서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복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전쟁 중인데 무슨 복이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는 의문이었고요. 그 복을 전쟁의 승리라든지 자기가 원했던 정책의 달성이라든지 풍요로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라는 것에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 이 링컨의 말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옵니다. 아름다운 고백들을 던져놓는데요. 이 다윗이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시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다? 아니거든요. 지금 다윗은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기도 제목이요, 안 돼라고 하는 거절을 받고 난 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너는 성전을 짓기에는 너무 피투성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받을 만한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나서 오늘 노래를 합니다. 준비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제 입장을 바꿔서 제가 다윗이라면 준비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준비할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재료들을 모으고 예스라고 말만 해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차라리 재료를 준비할 때에 아무것도 준비를 못해서 안 되는가 보다 하면 포기라도 빠를 텐데, 하나님의 거절 말고는 모든 게 지금 다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능력, 리더십을 자랑하지 않고요, 역대상 29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으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링컨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기기 때문도 아니요, 승리하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감사를 통해 진정한 감사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함께 배우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의 중심은요, 선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때 서 있어야 될 위치, 본분을 찾을 수 있다라는 자기 위치에 대한 것과, 세 번째로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 즉 드린다라는 것으로 드리는 감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가져야 될 교훈은요, 감사의 중심은 선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주권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그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요, 이 10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의 감사는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재료가 잘 준비되었습니다. 계획을 내가 세웠습니다. 내 뒤를 이을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런 손에 쥐어지고 현상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개인의 영광이나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나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디서 감사를 시작하느냐가 감사의 깊이를, 강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금방 손에 쥐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그 가치가 변화되는 것들이 내 감사의 이유라고 한다면 나의 감사도 역시 가변적이고 흔들리고 사라지고 퇴색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거절당했다, 내가 건축 재물을 잘 만들었다, 뭐 이런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거절하거나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정점은요, 12절에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만한 목적어들이 저기 엄청 많아요. 부가 있죠. 존귀함의 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크게 되는 것과 강하게 되는 것. 모든 사람이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지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목적어들이 저기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다윗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요, 반복되는 세 단어에 있습니다. 주께로, 주는, 주의 손에. 내가 어떤 것을 손에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고 결국 주님이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나 이루은 업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기가 이룬 것과 자기의 소유의 업적이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는다면 역으로 뒤집었을 때 이러한 것들이 결핍하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지 못할 이유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중심이 되지 않는 목적어에 불과하거든요. 성공도 목적어고요, 실패도 목적어입니다. 성공을, 목적어를 감사의 이유로 삼아서 감사가 올라가는 것과 실패를 감사의 이유로 삼아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주님을 감사의 주체로 삼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감사가 쉽게 흔들리는 이유,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지 못하고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을 중심으로 감사하고 결과를 중심으로 감사하고 내가 느끼는 나 중심의 기분, 여건, 만족 이런 것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얕은 거예요. 지갑이 두꺼울 때는 감사하는데 지갑이 얇아지면 낙심하게 됩니다. 건강검진의 결과가 좋으면 찬양이 나오는데 수치가 나쁘면 원망과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에게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내 말이 통하지 않고 내 뜻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면 분노하고 좌절하고 등 돌려버리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에서 흔들리는 것들인데 그것을 우리의 감사의 이유로 삼으니까 우리의 감사가 얕을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보여주고 에이브러햄 링컨이 보여주는 것처럼 감사가 하나님 중심이 되었을 때 그 감사는요, 상황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은사의 진이나 은사의 강도나 이거 판단 못하죠. 온전한 선물이 이게 온전한가 아닌가 판단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때 내가 이해할 때 조금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은사가 좋기 때문에, 선물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위로부터 오시는 그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완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은사를 받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좋은 선물을 받고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은사와 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그는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선입견을 조심해야 되죠. 다윗, 하나님이 합한 사람, 왕, 그러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너는 왕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만은요, 왕이 되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고, 왕이 되고 나서도 요압과 같이 또 왕위를 노리는 아들과 내 아들에게 왕위를 줘야지라고 혈안이 등등한 밧세바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이 끝날 때도 왕권 다툼을 하는 이들을 보면서 죽어갔었고, 자신의 아들들이 내 왕자리를 뺏겠다고 반역을 저지른 일도 겪었던 사람이에요. 부유함으로 따지자면 사실 다윗보다는 솔로몬이 더 부유했어요. 상황은요, 다윗에게 온전한 감사를 상황에 두게 되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감사의 순서를 바꿔요. 하나님,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것을 이렇게 진행시켜 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주가 되면 안 돼요. 더 깊은 감사. 당신이 나의 주권자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먼저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내 삶의 주권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내 감사의 첫 문장인지,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지더라도, 무엇이 내 손에 쥐어지더라도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작곡가요 작사가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쓰는 찬송가에 22곡이나 이 미국인이 작사하거나 작곡한 곡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은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시각장애인이에요. 태어나서 뭘 보다가 사고가 나도 비참한데요, 이 사람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어떤 병이 와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실수를 해서 그 실수 때문에 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을 가지고 만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이 사람이 20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6주 뒤에 시력을 잃고 그 즈음에서 그의 아버지도 병사로 돌아가십니다. 1820년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때는 지금이야 선진국이 하지만 여전히 남성이 없을 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말해요? 평생 빛을 본 적도 없고, 평생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제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자기 손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라고 찬양을 합니다. 보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의 첫 번째 진리,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 전 자리 잡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감사하는 자세로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돼요. 역대상 29장 12절 다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고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감사의 원천을 명확하게 밝혀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 내가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여러 재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생명 뭐 그런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그 원천의 고백이죠. 생명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 기회도 그렇고 내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자기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는다라는 세상입니다. 노력하라고 말하고 끊임없이 쟁취하고 경쟁하라고 말하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은 정말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력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처럼 말하고 심지어 우리들은 믿음조차도 노력으로 생각해요. 더 많이 기도해야지, 더 많이 봉사해야지, 더 많이 예배해야지, 더 교회 많이 있어야지. 물론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노력들, 애씀들을 넘어서서 바라봐야 될 것은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것들은 누가 도대체 주셨냐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싶어도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면 노력을 못합니다. 지혜를 주셔도요, 내게 지혜를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보시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5절 말씀,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이 존재를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은 왕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부록 하나님께서 성전을 못 짓게 하셨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하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겸손해요. 자기를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터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잠시 머물러 사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가 사용하면서 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탁받은 것에 불과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게 되면은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도, 자랑할 이유도, 자만할 이유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너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니까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너무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땀 흘려서 밤낮으로 일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돌려버리면 내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의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가? 성경은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를 분명히 장려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게으름 피우지 말고 요령 피우지 말고 주인에게 하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라는 뜻이거든요. 수고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노력을 하나님 되게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 앞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인정하면서 청지기처럼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에 내 모든 수고가 가능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을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수능을 치렀는데 저도 이제 수능 세대거든요. 수능을 치르는 공부를 하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에 합격하는 거, 학생의 노력이 칭찬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공부할 수 있는 건강, 당일의 컨디션,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관리한 게 아니에요. 제가 수능을 칠 때요, 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같은 교실에 치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수능 치는 곳에서 막 대각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시험을 치고 저는 막 푼다고 낑낑대고 있는데 한 30분 지나서 제가 갑자기 딱 엎드리는 거예요. 너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쟤는 얼마나 준비를 잘했길래 이 어려운 문제를 30분 만에 풀까? 마음이 조급해가면 막 열심히 풀었는데 시험이 딱 끝나고 시험지를 딱 걷어가는데 얘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잠들어 버린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고, 왜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오면은 내가 인식을 하는데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팍 꼬꾸러지잖아요. 그렇게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처음 보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끝까지 다 친 거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 입장으로 놓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뒤에 시험을 과연 잘 쳤을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수고와 이해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에 감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요, 내 것이다라는 주인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서 할 뿐이다라는 청지기 의식으로 바뀌게 되죠. 이 청지기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눈앞에 일어나는 표면만 가지고 감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 뒤에서 항상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열매를 맺을 때 기뻐해 주시고 내가 실패로 좌절할 때 슬퍼해 주시며 그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감당하고 걸어가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거든요. 세 번째로 감사의 본질. 그렇다면 결국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감사가 되는데 그 감사는 단순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드림,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드림의 역사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의 정점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인정의 고백과 함께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 즉 내게 주신 드릴 힘들을 가지고 주께 받은 것으로 성전을 지을 건축물에 헌금을 하는, 봉헌을 하는 형태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에 드리는 실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탐방했던 교회 중에 마지막 들렸던 교회가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센트럴 처치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뭐죠? 도박, 그리고 마약. 그 라스베가스 거리를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도박도 하고 이런 거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를 길에서 그렇게 펴요. 그런데 제가 담배를 피지는 않지만 길거리 우리나라 돌아다니면 담배 피시는 분들 그 냄새 있잖아요. 그거가 다른 냄새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서 이거 담배 냄새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냐고. 마리화나였어요. 거기 그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길에서 피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도시예요. 그 지역의 인구의 70%가 직간접적으로 카지노에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도시에 센트럴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2만 5천에서 한 4만 정도 되는 대형 메가 처치였어요. 컸기 때문에 감동이 된 게 아니라 제가 거기서 감동했던 것은 거기에 들었던 사역의 얘기를 듣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이렇게 알아보면서 깨닫게 된 거였어요. 그 교회에 독특한 사역 중에 하나가요. 도박을 하고 술과 문화 이런 게 있으니까 중독자도 많을 거고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도 많을 거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짊어지는 어려움도 있을 거고 심지어 또한 성도들 중에서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더 이상 그런 일에 종사하지 않아야지 라고 나오니까 그 지역에 살면서 다른 경제활동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요 어떤 사역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시간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동을 해서 24시간 상담센터를 운영을 해요. 24시간 상담센터는요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발런티어라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는 성도님들이 하는 거예요. 전화, SNS,
그 다음에 문자, 카톡과 같은 문자,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대한 다이렉트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 도박하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이 시간관념 없잖아요. 너무 상심해가지고 새벽 1시고 2시고 거기 문자 올리면 그 정해진 순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에 거기에 바로 반응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사역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감사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나가 아니라 내가 그 구원받았으니 저 사람 내가 살려볼게요 라는 행동으로 내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내 잠을 쪼개는 것으로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면요, 드리는 게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져요. 억지로 짜내지 않습니다. 원래 나의 것이 아니니,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원래 나의 것이 아니니 두려움과 부담이 아니라 그냥 기꺼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는 삶이 기쁨이 되어서 이 자체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을 때로는 손해처럼 어렵고 부담스러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놓으면 나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구원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드림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에게로 혹은 다른 이들에게로 전달되어지는 재배치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에게서 내게 온 것을 주님에게 돌려드리고 주님에게서 내게 주신 것을 주님께서 주길 바라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걸 통해 확산되어지고 더 감사가 감사를 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움켜쥐고 이거 없어지면 겁난다라고 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을 섬김으로, 드림으로, 감사로 생각해 보자면 내가 어떻게 감사하느냐,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느냐가 결국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드림은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이동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한다라는 것이고 내 신앙이, 내 생각이 결국 거기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이 드림으로 감사하는 삶을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관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장 손에서 놓지 못하는 세 가지를 우리는 놓기로 결심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게 영원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CEO들이 자기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바쁜 중에도 자기를 위한 시간, 뭐 명상의 시간이든 운동의 시간이든 빼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 이 세상에 잠깐의 삶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떼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이 땅에 오셔서 37년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쏟아붓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이 세상은 너무 분주합니다. 바쁘게 돌아가요. 이 바쁘게 돌아갈 때 이 세상의 시간표에 나를 맡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시간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헌신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 차 한잔 마시는 시간, 대화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부족해서 결과를 못 내지는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결과를 못 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시간의 주인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들이 있습니다. 재능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청소를 너무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본당에 오셔가지고 딱 보면은 우리는 다 안 보이는데 본능적으로 3열 두 번째 줄이 삐뚤어졌다가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재능들로 주님을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고치는 것에 나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 은사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한 가지로 권면드릴 것은 혹여나 내게 주어진 은사가 누군가에 들켜서 봉사에 끌려갈까봐 감추거나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재능을 획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겁니다. 지금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제 인생에 후회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지금도 너무너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 태권도 할래 피아노 할래 할 때 제가 태권도 선택한 걸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되지. 여러분 피아노 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엄마가 끌고 가서 했다. 여러분 엄마가 안 끌고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북하게 많아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악기로 연주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배울 기회가 없어서 또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 여건을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추지 말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물질이에요. 오늘날 모든 세상들은요 물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요 물질은 말만 하면은요 벌써 마음이 다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뭘 정말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헌신의 순간에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시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지표처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연보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물질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액수가 아닙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하고 정직한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11조를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하나님께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물질을 드리면은요 반드시 제가 예언을 하는데 그 빈자리가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빈자리가 처음에는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생명의 채워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3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내 생일을 알고 그 용돈에서 20만 원을 뚝 떼가지고 신발하고 이것저것 사서 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받으시고 투자의 대가를 얻었다라고 기뻐할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다음 드는 생각이 얘가 이거 사면 분명 용돈이 부족할 건데 라는 생각이에요. 어떻게든지 채워줄 수도 있겠죠. 수천 수억 원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은 정직한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없으면요 액수랑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과시라든지 자기 만족을 위한 거래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부의 두렙돈을 기억하듯이 주님께로 오신 모든 것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임을 알고 그래서 작지만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게 주신 걸로 주님께 감사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금액이나 빈도나 횟수에 상관없이 그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그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리 것을 드렸을 때 어떻게 채우신지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어찌 풍성하게 하시고 예배를 더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심는 자에게요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심을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드릴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금요기도 때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미주도 교회 탐방을 하면서 제 선입견이 굉장히 많이 깨졌어요. 서구교회는 다 무너졌다, 세속화됐다. 그래서 저는 미국 교회를 바라볼 때 메가처치들을 보면서도 저거 번영신학이고 방법을 써서 모은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갔던 교회 여러 가지 여러분에 나누겠지만 이 물질의 드림에서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것은요 그 13개 교회들이 전부 다 본당 딱 들어간 입구에 11조 넣는 함이 있어요. 서구사에 11조 안 드린다고요? 그거요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격 있는 교회들은요 11조에 표현되는 것이지만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과 그 고백을 진실되게 드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재배치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를 우리에게 올려드렸을 때 마치 자기 용돈에서 부모님 선물을 사주고 나서 그 결핍을 부모님이 다시 채워주려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드림을 하나님께서 그저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을 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내게 누렸던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누군가의 필요한 자로 전달되도록 흘러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흘려보내는 곳이에요. 쌓고 뭉치고 모아서 움켜쥐고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감사가 회복되길 바라요. 감사의 중심은요, 상황과 선물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요, 내 것을 지키자가 아니라 주님의 것을 다루자라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것을 감사로 움켜쥐고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흘려보내고 돌려드림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감사를 진정으로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의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